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평생 싸우는 가장 끈질긴 싸움은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유명한 D.L. 무디 선생님은요, 이런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인간은 보통 열등감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바로 창세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독특한 특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자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단지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처음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요, 그 다음 2절 이상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즉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 모든 성경을 믿지 않는 거가 되고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바로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일에 걸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 물 분리, 윗물과 아랫물로 분리하셨고, 셋째 날에는 마른 땅 식물, 넷째 날에는 발광체 해, 달, 별,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 여섯째 날에는 바로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5일에 걸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 이 천지 창조에는요, 그냥 어떤 계획 없이 물질성하게 수행된 것이 아니라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캔버스에 구도를 잡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아름다운 색을 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바로 창조의 꽃이요 멸류관 하는 그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그 외의 모든 우주를 아름답게 꾸미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인간을 위한 그 창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선포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 창조 때에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깊은 상의를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독특한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천한 만물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 창조 시 이러한 신중한 방법을 취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도예 장인이 필세계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고자 노력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넣은 그 생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후 불어넣은 입김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인격체인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그럼 거울을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인격을 그 어떠한 다른 피조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피조물은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친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자신의 교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닮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인격을 갖춘 우리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단이 그토록 질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더욱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보잘것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천사는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더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천사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형상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가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